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마크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로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히브리어인 수콧의 다른 번역들입니다. 수콧은 복수를 의미하고 단수는 수캇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캇은 하나, 그리고 수콧은 하나 이상을 의미합니다. 복수입니다. 텐트, 장막을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속죄일과 초막절이 연결되어 있다고 속죄일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초막절은 나라들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들의 절기요. 기억하십니까? 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위한 속죄를 드렸고, 그리고 5일 뒤에 제사장이 70개의 나라들을 위한 속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동안 70마리의 숫송아지를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숫송아지 한 마리가 한 나라의 속죄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될 줄 알았다면 군대를 만들어 지키도록 하였을 텐데요. 나라들의 속죄함을 받도록 만든 곳을 사단이 파괴하게 만든 격입니다.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모이는 절기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23장 41에서 43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절기인 모에드 뜻이 무엇인가요? 약속, 정해진 시간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생각하면 먹는 것부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모에드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숫자 7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을 지켜야 하나요? 7일 동안입니다. 초막절은 7째 달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너희는 1회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번이나 주님이 초막에 거주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초막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수캇은 텐트 혹은 초막이라는 뜻입니다. 화면에 텐트가 보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히브리어에는 숫곳인데 한국어에는 우리간으로 바꾸었네요.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가축을 위해서도 숫곳을 만들었네요. 그럼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전형적인 숫꽃, 곧 초막의 모양입니다. 메시아닉 회중에서는 매해 초막절이 되면 이런 숫꽃 모양을 짓는데요. 마크 목사님 회중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이런 숫꽃을 만드셨는데 이런 식입니다. 지중해 종려 나무가지들을 가져다가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지들을 지붕 위에 올려놓고 그 사이로 별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런 초막의 목적은 임시의 거처입니다. 영원히 살진 못하겠죠. 텐트로 임시로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날은 아주 기쁜 날로 각종 과일과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즐기는 날입니다. 이것이 현대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게 하는데요. 한마디로 먹고 즐기면서 주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또다시 모에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약속 혹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히브리어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0년 10월 15일은 이미 정해진 날짜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달력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우리가 쓰는 달력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에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무교절 날은 마짜라고 부릅니다. 칠칠절은 밀, 초막절은 스콧,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절기 중 1년에 몇 번 예루살렘에 가야 했나요?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중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미 오순절 사건이 있기 15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순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또 같은 말씀으로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6월절은 무엇을 추수하는 시기인가요? 보리입니다. 여름인 오순절은요? 밀입니다. 그럼 가을에는 무엇을 추수합니까? 과실로 포도, 석류, 올리브 등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무교절, 추수의 절기와 그리고 거두어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은 거두어드리는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그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10월 정도입니다. 지금같이요. 히브리 달력은 민간력, 종교력 이렇게 있어서 좀 혼동이 되기 쉬운데요. 나팔절은 민간력으로 1월로 히브리 달력에 대해서는 따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좀 도움이 되시겠죠? 언제가 들에 나가서 수확하는 때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기입니다. 수컷은 추수를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보내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쓰는 달력을 보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을 모델로 만든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수감사절 때도 하나님께 풍성한 수확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죠. 제가 수확의 날은 해의 마지막 때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마태복음을 보시겠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아주 많은 비유를 쓰셨는데 그 중에서 수확에 대한 추수에 대한 비유를 많이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마찬가지로 절기도 각각 다른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오순절 날을 기억하시나요?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끝의 추수는 가을 절기와 맞아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진이 보이시죠? 계시록 1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계시록과 가을절기가 연관이 많이 있는데요. 누가 추수꾼인가요? 천사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무엇이요?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비유로 과실인 포도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봄에 일어나고 오순절은 여름에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볼 때 이 일은 가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과 같은 가을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께 속한 일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일로 절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최초의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초의 유월절이요. 가장 첫 번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설지에 바른 뒤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 나왔는데요. 그런 가장 첫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토라를 받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새를 못 참아서요. 그리고 난 뒤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있다가 모세가 40일 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날이 속죄일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들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속죄함을 받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함을 받은 날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희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막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속죄일 5일 뒤가 초막절로 최초의 초막절에 초막인 회막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에서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군요. 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죽음을 면하게 되었으니까요. 아주 기쁜 마음이었겠죠. 최초의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스가랴 14장 3에서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이 전쟁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화면에 감람산이 나와 있습니다. 무덤이 많이 있네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직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 성경에서 무엇라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천년왕국 때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렇다면 천년왕국에서도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면 여기서부터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럼 초막절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와께서 감난산으로 돌아올 것이고 천년왕국이 초막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뒤 새 예루살렘이 초막절에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런 말씀이 거기 있는 건가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시애틀부터 캔사스까지 거리로 2,4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의 몸은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임시지요. 초막절을 며칠 동안 지내는 것인가요?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인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7천년의 기간을 임시로 지낼 것으로 허락하셨고 그 후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1장 6절로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임시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몸도 임시고 모든 것이 임시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원한 집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초막절 전체의 메시지는 이곳은 임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장막은 스캐너로 스트롱 넘버 4636으로 텐트로 임시 거처 그리고 영이 머무는 사람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초막절과 임시로 거할 몸도 우리의 장막으로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에서 14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이 임시라는 것을 알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아마 모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언제 그 능력과 강림하심을 본 것일까요? 변형되신 것을 본 것인데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발손에서 있었습니다. 다벌산이요. 그럼 마가복음 9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제가 초막절쯤에 주님이 돌아오신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목격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초막절에 임하는 것을 본 것으로 지금 당장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39절부터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는 말씀이 좀 특이하네요. 7일을 길게 지낸 뒤 8일째도 안식하라는 이 말씀이요. 여덟째 날이 아주 중요한데요.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치 6월절이 7일 동안의 무교절과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일이 초막절이 있고 바로 뒤이어 8일째 절기가 있습니다. 연달아 있는데 왜인지는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로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기간 7일 동안은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기 부리고 떼쓰는 것도 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기뻐하라고 명령받은 시기입니다. 7일 동안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얘야 웃어라, 내가 웃는 게 좋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웃어라, 7일 동안은 행복하게 지내라 이러시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온 4가지의 토지 소산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것들로 나무실과 종려나무, 그리고 무성한 가지, 그리고 시내버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당시 이것들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나무실과는 메시아닉의 관점으로 볼 때 주님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종려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시편의 말씀으로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바로 의인을 의미합니다. 무성한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들은 고난당하신 종으로서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초막절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초막절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 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으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3절로 가서 7째 달 절기에 7제라고 합니다.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역대하 5장 11절부터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어떻게 즐거워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때가 초막절인데요. 이 장면은 초막절에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날이 언제입니까? 초막절로 성전을 봉헌하는 7일 동안으로 이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초막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절기 때는 250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절기인 6월절 하루에만 해도 250만의 어린 양들을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하러 모였나요? 즐거워하기 위해 절기 기간에 모인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제단에 물을 붓는 물의 예식 세레모니를 행했는데요. 이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예식 중 하나로 실로암 우물에서 기로한 물을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파티를 하면서 즐기는 것인데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이 지루한 분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즐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장면이 여자들의 뜰인데요. 4개의 큰 금색 횃불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75피트로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았는데요. 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횃불의 심지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사장들이 입던 낡은 예복을 잘라 심지를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낡은 옷을 버리지 않고 또 횃불의 심지를 재활용을 해서 만든 것이네요. (7갤론의) 기름통에 기름을 채웠는데요. 화면에 사다리가 보이시나요? 가깝게 보이는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젊은 제사장 훈련생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금색 횃불이 밤새도록 불을 비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당시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횃불로 밤새 밤을 밝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도 높게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20-30마일 떨어진 지중해에서도 아마 이 불이 보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초막절 기간 동안 세상의 빛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초막절 기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초막절의 불로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예수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아는 우리의 불이고 빛이시죠. 성전의 계단은 총 15개 계단으로 의도적으로 15개의 계단을 만든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기초를 세우려고 할 때 시편이 교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동안 특정한 시편을 낭독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할렐루야가 시작된 할렐은 시편 113에서 118편으로 이 시편은 할렐의 시편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할렐의 시편은 항상 절기 동안에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웹사이트로 가시면 이 사이트는 정통 보수 유대인의 사이트로 아직 예수아를 메시아로 모르는 사람들의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특정한 시편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편들은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적들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 다윗 왕이 지어 시편에 포함되었고 유대 신앙의 기본 주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에 포함되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계 기본의 신앙은 출애굽 당시 이 말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토라를 주셨을 때 미래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과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 보수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0에서 118편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18편을 절기 때 불렀습니다. 초막절 때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네요. 재금, 비파, 수금, 나파를 불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크게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냈겠군요. 미시나에 의하면은 물의 예식과 더불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명의 제사장이 계단에 서서 은나파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물의 예식을 참관하였는데요. 직접 참여한 사람도 있고 또 특별한 발코니가 있어서 그곳에서 남자들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동참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발코니에서 사람들이 구경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네요. 어떤 랍비가 말하기를 물의 예식을 진행하는 동안 거의 잠을 자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첫째 날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고 또 그것에 의해서 희생제물을 더 드린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나면 오후 제사 시간이 돌아오고 그리고 난 뒤에 물의 예식이 진행되는데 밤새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진행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절기 기간에 정말 파티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있네요. 즐거워한다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감을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24명의 제사장이 8명씩 3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 예식을 거행합니다. 24명을 셋으로 나누면 8명이죠. 세 그룹에 8명씩의 제사장으로 한 그룹을 조성해서 각자의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한 그룹은 여기에 제단이 보이십니까? 여기를 담당했습니다. 여자들의 뜰이 있고 문을 통과해서 희생 제물을 잡는 곳을 지나서 제단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속죄를 말씀드리면서 나라들의 절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70마리의 송아지를 잡는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매일 제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와 화목의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절기 동안 같이 다 일을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룹은 아주 흥미로운데요. 수문을 통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갔습니다. 실로암 물을 생수로 여겼습니다. 초막절에 드려지는 물의 예식을 위한 물을 실제로 실로암에서부터 떠와서 이 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물을 떠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에 사용했습니다. 여기 실로암의 연못이 보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는 모슬람의 황금사원입니다. 여기가 다윗의 성이었는데 얼마나 먼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이고야, 그 먼 데까지 다 이렇게 다 하셨네요.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왔다가 물을 길어가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초막절에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제사장이 이 생수의 물을 떠오는 퍼레이드를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실로암 연못의 뜻은 서서히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특이한 것은 보조하는 사람이 포도주를 가득 채운 은 주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아주 좋아 보이는 금그릇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의 예식 때 사용되었던 그릇입니다. 은으로 된 잔과 금그릇은 초막절 기간에 물의 예식 때 사용되었는데요. 실로암의 연못에서 물을 금그릇에 담아와서 은잔에 부은 뒤 제단으로 가져와서 물을 부었습니다. 생수라고 여기는 실로암 물을 금그릇에 담아왔고 히브리어로 생수를 마엠 하엠이라고 부릅니다. 그 생수를 이 사진에서 보시는 금그릇에서 담아온 것입니다. 보조를 해주는 사람이 포도주가 담긴 은 주전자를 들고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은을 무엇을 상징하죠? 은은 구속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은 주전자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포도주입니다. 피를 상징하죠. 대제사장이 생수로 채운 금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그릇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금그릇은 왕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도착했을 때 이 금그릇의 생수를 은잔에 따릅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이 포도주를 은잔에 따릅니다. 왜 생수와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지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아가 돌아가실 때 무엇을 쏟으셨죠? 물과 피죠. 물과 피를 희생 제물 위에 부었습니다. 이 예식은 다음 해의 비가 내리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땅을 축복하고 소산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육체적 필요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필요입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들이 자라지 않아 수확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비가 와야 합니다. 여름의 가물때를 지나면서 겨울에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니까요. 출애굽을 할 때 할례를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히브리어로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슈아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마리아는 영어도 한국어도 모르죠. 예슈아로 불렀겠죠? 예슈아 곧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으리로다. 시편 118편이 출애굽에 관한 것이라 찬양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다음 15절입니다. 의인들이 장막에는 기쁜 소리, 초막절에는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죠? 어디에 있다고요?
장막 곧 초막이죠.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예수아가 아버지의 오른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기뻐하는 것과 구원이 초막절에 함께 있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연결되어 있으면서 출애굽뿐 아니라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과 초막절이 연관이 있습니다. 초막절 7일째에 부른 노래로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다음 구절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예수와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7일째 기쁨으로 구원 곧 예수와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주님이 이러셨을 것입니다. 예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람들이 예수와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데 예수와가 일어서서 그래 바로 그렇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러셨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을 읽으시면 초막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제게는 아주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제사장의 한 그룹은 희생 제물의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무엇을 했을까요? 세 번째 그룹은 아름다운 동문을 통해 못자골짜기로 내려가서 25에서 30피트 정도의 큰 시내버들을 잘랐습니다. 아주 큰 시내버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정렬하였고 큰 시내버들을 흔들면서 행진하였는데요. 한 발을 디디면서 시내버들을 흔들고 또 한 발을 디디면서 시내버들을 흔들고 이렇게 행진하면서 흔들 때마다 아주 멋진 바람소리의 하모니를 내면서 행진하였을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행진하면서 퍼레이드를 하였습니다. 수천의 시내버들이 흔들면서 바람소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소리가 들리십니까? 히브리어의 바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루하우로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이와 동시에 생수를 떠서 행진을 하며 조화를 이루어 성전을 향해 가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은 성령과 함께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그룹은 물을 가지고 그리고 한 그룹은 바람으로 동시에 조화롭게 행진하며 성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피리를 부는 제사장이 이들을 인도했는데요. 피리는 찔러서 구멍을 낸 것 같습니다. 이 피리를 부는 사람을 찔린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와께서 찔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로 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초막절을 지냅니까? 7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 8일째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입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성회의 뜻을 기억하시죠? 총연습입니다. 모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연습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8째 날은 쉐미니 아짜렛이라고 부릅니다. 쉐미니 아짜렛의 단어가 나온 것은 쉐미니는 8이라는 단어로 8일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짜렛은 집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쉐미니 아짜렛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8의 집회입니다. 곧 8일째의 집회라는 뜻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한 주는 7일로 그 주의 끝이 7일째인 샤밧 곧 안식일입니다. 7이라는 쉐바에서 나온 말입니다.
8일째 날은 또한 첫날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도레미파솔라시 다시 도가 되는 것처럼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7이 한 조가 되어 8은 8일째뿐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천년 계획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뒤 8일째가 되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쉐밀이 아짜렛을 신카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뜻은 즐거워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명기 31장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에 초막절이 7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7번째 달입니다. 그리고 7년 곧 몇 년째 초막절에 이 말씀 또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초막절에 남자 중 20세 이상만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7년째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 곧 토라를 낭독하여 토라를 율법이라 번역한 것은 아주 최악의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라는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다도 율법이 아닙니다. 이 토라를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사야 2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말씀처럼 주님이 초막절에 돌아오실 것이고 또 제가 믿기로는 희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초막절은 나라들의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나라들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누가 우리를 가르치신다고요? 메시아입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와, 주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신다는 것이네요.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기 때문이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미가서에서도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의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오리라. 초막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도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 성전 뒤 400년 정도 후의 사람으로 솔로몬 성전이 대략 주전 1000년경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성전이 주전 587년에 무너졌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뒤 주전 500년에서 주전 480년 정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는 토라 두루마리를 가질 수 없었는데요.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 모였다고요? 네, 수문입니다. 제가 닉슨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토라를 가져왔군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 초하루는 어떤 날인가요? 바로 나팔절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시작하실 텐데요. 그럼 일곱째 달 열흘째는 무슨 날인가요? 속죄일입니다. 그럼 일곱째 달 15일은 무슨 달인가요?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들이 다 일곱째 달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토라를 읽는 것을 경청하였습니다. 지난 70년간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토라를 읽는 동안 이들이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나팔절은 며칠 동안입니까? 이틀입니다. 긴 하루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날은 어느 누구도 언제 이날이 시작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일곱째 달의 절기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토라 두루마리가 없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유대교에서는 8일째 무슨 일을 또 하는지 아십니까? 할례입니다. 아주 할례와 중요한 연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이십니까? 아니면 질서의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일 동안의 초막절과 8일째 날이 있습니다. 할례는 또 8일째 행하는데요. 초막절은 천년왕국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령이 이 땅을 덮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쉐미니 아차렛 곧 신카토라는 토라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7일의 무교절이 하루의 절기인 오순절과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라를 받은 것과 그리고 7일 동안의 초막절과 8일째의 날로 연결되어 토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토라의 스트롱 넘버는 3384입니다. 원어 야라에서 파생된 물과 같이 흐르다입니다. 비가 오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또 가르치다입니다. 여러분이 토라라는 말을 보실 때 비를 생각하시길 바라는데요. 비가 오기를 저희가 기도했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토라를 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고 둘 다 축복을 주고 둘 다 생명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를 물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죠? 곧
비입니다. 초막절 때 토라를 함께 하는 시기입니다. 에스겔 34장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어떤 소낙비라고 하시나요?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냥 비가 아니라 복된 비입니다. 시편 72편을 보시면 그는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으로 비같이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막절에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하박국 2장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땅에 많은 물이 있겠군요. 호세아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무엇같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유엘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수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곧 살아있는 토라입니다. 토라 두루마리를 보시는데요. 바로 메시아께서 하늘에서부터 비같이 내려오신 예수아가 토라입니다. 신명기 32장으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모두 물을 필요로 하시는데요. 그런데 허리케인 같은 카트리나 같은 물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단비 같은 물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허리케인처럼 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늘 아비가 말씀하기를 물방울이 결국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돌 같은 심령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물 없는 물고기는 토라 없는 유대인과 같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도 토라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토라는 이미 끝났고 낡은 것으로 우리에게 새 것이 있다고 여기는데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토라는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가서가 아마 가장 잘못 이해되는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를 텐데요.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Get up!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여인이 단지 하루를 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다 지나도록 잤다고 합니다. 아주 동면을 취하고 있네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놓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추수를 위해 밖에 나가서 일도 하지 않으니 모든 비를 놓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문 밖에 서서 창문을 통해 보면서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오니 나가서 일하자고.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라 말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나에게 먼저 속하면 나도 당신께 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군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속하십시오. 예수님 내 주머니 속에 있으니까 내가 원할 때 나오시면 되고 그럼 나도 주님께 속하겠습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히브리어 베델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여인이 좀 다른 곳에 있다가 내가 부르면 그때 오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가서 추수나 하고 일이나 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부를 때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우리가 주님을 찾긴 합니다. 잠자려고 침대에 들어가면서 오케이 주님 잘 계시죠? 그럼 잘 주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죠. 이 여인이 일어나서 주님을 보긴 보았는데 여기 방금 계셨는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더 일찍 일어났어야 했는데
그제 일어나서 이제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어떤 길이라고요? 큰 길이네요. 큰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만나기를 원하긴 했지만 그분을 위해 살지는 않은 것입니다. 감정이지 전심으로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호세아 5장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십니다. 불신자의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두드십니다. 이들이 심지어 주님이 밖에 계신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큰일 나겠죠. 예레미야 7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9장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가사 5장에도 같은 상황인데요. 내가 잘지라도 잠을 자는 것도 두 종류의 자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자는 것은 거의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잘 자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직 자신의 심장은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히브리어로 두린다는 것은 똑똑하는 수준이 아니라 팡팡 두리는 수준으로 심장을 CPR에서 깨우려는 상황인 것입니다. 남자가 무엇이라 말하나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비를 흠뻑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도 밖에 나와 하나님의 축복인 비를 함께 즐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여인이 뭐라 하죠? 옷까지 벗었는데 다시 입으라고요? 걔도 발도 씻었는데 더럽혀지게. 이 여인은 추수를 위해 나가기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이 움직이긴 하지만 감정일 뿐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주 시간을 끌면서 문을 여네요. 아주 빗장까지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 여인은 진정으로 주님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창밖을 보면서 오매불망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추수할 것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와서 동참하라 하는 것까지도 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장 나의 책명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명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호세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구절을 문맥으로 살펴보셨습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이 토라를 잊었으니 과학, 예술, 경제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토라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망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서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실제로 예루살렘 주변에 수천의 수컷을 만들고 250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어디 거한지 아십니까? 초막입니다. 말씀이 거하신다는 것은 초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뜻인데요. 언제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까? 네,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초막에서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첫 제사장인 아론의 아내 이름도 엘리사벳, 엘리시바였습니다. 같은 이름이었네요.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이게 언제일 것 같습니까? 혹시 이게 언제 일어났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느 시기일지, 어느 계절일지, 어떤 달일지 이제 곧 아시게 될 것인데요. 아주 흥미로우실 것입니다. 역대상 24장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조금 전 우리가 읽은 구절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24번의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8번째 과정은 누가복음에서 읽은 아비야에게 가야 했습니다. 전례대로 성전에서 순서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례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일반적으로 4월에 있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첫 번째 달입니다. 그럼 4월 1일을 니산 1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에 몇 주가 있습니까? 52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달력에는 51개의 주가 있습니다. 약간 다르죠? 24번의 과정이 있다면 2년 동안의 사역을 했다면 몇 주가 되는 것인가요? 48번입니다. 그러면 3주가 남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1년에 3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제사장들이 이땐 바쁘죠. 그래서 모두 사역을 해서 1년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한 주를 한 뒤 그리고 또 다른 한 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긴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부터 첫 번 과정이 시작되고 두 번째 니산 14일 6월절로 모든 제사장들이 사역을 다 합니다.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 5번, 6번, 7 여기가 8번째로 아비야가 사역을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주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장들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가랴가 오순절 기간에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백성이라는 헬러의 뜻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주 좋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백성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다 모였어야 했죠. 세 번 예루살렘에 왔어야 했으니까요.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때는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신이 사역하는 주와 또한 오순절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2주를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 시기에 잉태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했으니까 1달, 2달, 3달, 4달, 여기가 5달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오고 계시죠? 누가복음 1장을 다시 보시면 6절 달면 어떤 시기죠? 바로 12월 말이 됩니다. 6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3달을 마리아가 왜 머무른 것일까요? 아기를 보기 위해서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3달 뒤면 세리요한이 6월절쯤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장,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알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다시 달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기가 마리아가 잉태한 시기로 한우카 기간입니다. 거기에 9개월을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때가 주님이 태어나신 시기로 초막절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과 초막에 살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초막절이 태어나셨습니다.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초막절이라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이죠. 주님을 구유에 누였는데요. 구유는 동물이 먹이를 먹는 곳입니다. 동물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주님을 누였습니다. 강보에 싸셨다는 것은 하나의 천으로 쌌다는 것으로 제사장의 옷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흰옷은 이어 만들지 않은 통옷입니다. 초막절 때 횃불이 심지로 사용했던 제사장의 옷으로 예수와를 2천으로 싸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으로 주님을 싸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초막절에는 어떻게 지내는 절기라고 했죠? 기쁘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인데요. 예루살렘의 겨울을 보시겠습니다. 눈이 있는 사진으로 아이디어를 가지시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목자들이 이런 겨울밤에 양떼와 함께 밖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44마일입니다. 여자분들, 임신해서 아무리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해도 이런 눈 속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가실 수 있나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그리고 차를 타고 가도 아마 눈이 오면 못 갈 것입니다. 예수와는 한겨울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목자도 못 보실 것이고요. 초막절이 지나면 양우리에 양들을 다 집어넣어서 양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차너러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중 국세청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인데 한겨울이라 사람들이 재산인 양과 가축을 숨기는 기간에 나라의 기관이 멍청하게 세금을 부과했겠습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 이런저런 상황을 봐도 주님이 겨울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말이 좀 많이 안 되는입니다. 초막절은 성경에서 명령하는 절기라는 것인데요. 신명기 16장,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로 나의 아들의 생일에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그 아들의 생일을 위한 찬양으로 1000년 전에 시편을 지어 부르게 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으로 예수와를 안 믿는 유대인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부르는 시편으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예수아가 되셨도다. 의인들이 어디라고요? 장막에는 기쁜 소리, 예수아의 소리가 있으며. 초막에 계시는군요. 예수아가 초막절에 계십니다. 24절로 가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성전에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 높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 당신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찬양합니다. 이랬을 것입니다. 지구의 밖에서 봤을 때 세상에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이들은 정작 무엇을 하는지는 몰랐죠. 누가복음 2장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8일째 수콧에 성전에서 피를 흘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초막절 기간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모세의 복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레위기 12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데려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좀 능력이 안 되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갖고 왔는데요. 아마 마리아는 부유한 형편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양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온 것입니다.